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올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1년 전에 종고영신 예배 드리고 또 신년 축복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세월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인지.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빨리 지나갑니다. 나이를 한 번에 2살씩 3살씩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안 먹고 싶은데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안 먹고 싶어도 먹어지는 게 나이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 지나가는 거지요.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니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요, 고등학교 동창들 또 초등학교 동창들, 근데 장례식 한다고 오는데 나중에 가서 본인 작고라고 하는 말. 본인 작고. 대부분 부모가 돌아가시고 또 뭐 장인 장모가 돌아가시고 아니면 자녀들 결혼식 한다는 그런 문자가 많이들 오는데 본인 작고라고 하는 말이 가끔 들어와요. 아니 왜 벌써 가? 아니 이 녀석 왜 벌써 갔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먼저 갈는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지나면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할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세,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카운트한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그러니까 10달란트 된 것이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이 사람도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단을 맞지요. 쫓겨나지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장사를 해가지고 2배로 남긴 사람들은 모두 다 칭찬을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뭘 잘했느냐, 아니면 뭘 잘못했느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너무 뭘 몰랐다는 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기껏 한다고 했는데 지난날 돌아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첫째로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명철, 여기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했는데, 명철, 우리 사람의 명철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명철을 가지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잠언 27장 1절에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자랑합니까? 자랑을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생각과는 다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안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도 뭐 누구하고 뭐 결혼한다 뭐 하는데 뭐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거 봐야 안다나? 누가 그러더라고. 알 수가 없는 것이라. 하물며 먼 훗날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5분 후의 일, 내일 일이 뭡니까? 5분 후의 일도 몰라. 5분 후의 일만 안다면 불의의 사고를 면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5분 후의 일만 안다면 아마 돈도 엄청나게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인생 사는 것이 큰 소리치고 장담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형제들아, 너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느냐? 내일 일을 가지고 어떻게 자랑을 해? 자, 장사를 하면은 다 돈 벌려고 장사를 하지요. 근데 다 돈을 법니까?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미천 다 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빚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장사라. 어떤 사업이든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간의 명철, 사람들마다 자기가 상당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명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철이라고 하는 것,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얼마나 후회되는 것도 많고 얼마나 실망하는 것도 많고 내 명철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명철, 자기의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시험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시험 볼 때는 다 맞은 것 같은데 나중에 채점을 받아보면은 틀린 것이 나온단 말이죠. 틀린 것이 나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이거.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마음이 긴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이 나올는지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먼 훗날의 일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무엇보다도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예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났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배반의 역사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이 배반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세워주고 키워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준 사람에게 뒤에서 배신을 하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밟고 일어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요 알 수가 없어요. 마음도 알 수가 없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변할는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알 수가 없거니와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라. 그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책 쓰신 분이 후기다 대인인데 거래를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이것을 항상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거래하다가 죽어버리면 거래가 끊어지잖아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말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냐.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 최대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이 책에 보니까 화장실에 같이 가면은 이 사람이 소변을 잘 보느냐 그걸 본대요. 소변을 잘 보느냐. 이렇게 발꿈치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본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사람인가 이걸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믿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의 생각을 알 수도 없거니와 장차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137편에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편재하신 하나님이라, 전재하신 하나님이라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명철, 그 짧은 생각 의지하지 말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생각 밖의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 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도 아시는 분이라. 우리는 모르는 거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못하는 거 많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전능하시다는 거 인정해야 된다. 또 우리는 변합니다. 내가 결심한 것도, 계획을 세운 것도 못하는 거 많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 그건 우리 인간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산도 해야 됩니다. 계획도 안 세우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믿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은 아니라,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사람이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계획도 세우고 계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미리서 계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짓다가 말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나가다가요, 건물 그 짓다 만 거 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흉하지요, 보기가. 짓다가 만 건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내가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미리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군사 1만을 가지고 쳐들어올 때 내 군사 10,000명을 가지고 당할 수 있을 것인가 미리서 판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으면 싸우는 거고, 만약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면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하지 않겠느냐.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해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부산 엑스포 유치. 그거 뭐 매스컴에서는 뭐 박빙이다, 뭐 맹추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도 참 문제예요, 문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뭐가 박빙이요? 뭐가 맹추격이요? 119대 29로 형편없이 깨졌는데 무슨 2차까지 가고 무슨 결선 투표까지 가고 그런 터무니없는 예측을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뭡니까 그게 119대 29로. 근데 저는 형편없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직접 파리에 가가지고 영어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 지각을 했어요. 뭐 하다가 지각을 했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놓고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는 걸 아주 싫어한다는 거, 이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딱 질색이죠. 근데 사과도 안 했어. 지각을 해놓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되지요. 될 일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박빙이다, 맹추격이다, 뭐 2차까지 가서 뭐 결선 투표하면은 뭐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아이고 진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이제 그런 헛소리 그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무슨 인도를 받겠습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분야를 다 공부를 합니까?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많죠.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책이 우리나라에서만 몇백 번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 책을 어떻게 다 읽습니까? 어떻게 그 책을 다 읽어?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쉽게 알 수도 있고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어느 책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니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미국으로 갑니다. 두 사람이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료가요 1시간에 400만 원입니다. 그것도 30년 전에 그때 돈으로 1시간 상담하는데 400만 원 많아요? 적어요?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에? 여러분은 400만 원 주고 상담하라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4시간 상담하는데 1600만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 쓴 거죠. 30년 전에. 그리고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또 거기 가서 머물러 있는 비용, 돈 많이 썼지요.
그런데요, 돈이 아깝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니트의 그 과거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장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측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무슨 진짜 예언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돈이 아깝지가 않아. 그 많은 돈을 썼는데도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지, 이야, 정말 오기를 잘했구나, 만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앞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대충 알고 가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도 그렇잖아요. 길을 모르고 물어 가는 사람하고 다 알고 가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게? 저도 한 20몇 년 전에 미국 한번 갔다 왔는데, 이 부흥회 때문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요 5년 후에 우리나라를 미리서 보고 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만 해도 전부 다 마켓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슈퍼마켓 많이 기억나시죠? 한 20, 30년 전에 슈퍼마켓. 그래가지고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전부 마트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전부 다 마트요. 그러더니 우리나라가 몇 년 지나고 나서 다 마트로 바꾸지더라고. 지금은 이제 마켓이라는 말 쓰는데 별로 없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뭐가 있냐면은 $1 백화점이 있었어요. $1, 1달러면 주면 거기 있는 물건 뭐든지 다 살 수 있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요. 이것저것 정말 많아요. 그러더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천냥백화점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장난감 백화점, 뭐 문고 백화점, 이렇게 한 가지를 그 백화점에 가면 그 한 종류만 다 팔아요. 얼마나 큰지.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나중에는 조그만 가게들 다 없어지고 전부 다 큰, 지금은 이제 문방구, 학교 앞에 문방구 거의 없어지고 문고 백화점 이런 걸로 바꿔졌죠. 장난감 백화점, 뭐 백화점 다 바꿔져. 그 다음에 또 미국 가니까 중고 옷을 팔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고 옷 안 샀거든요.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중고 옷도 팔고 중고 가구도 팔고, 그러더니 우리나라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중고 옷가게도 생기고 중고 가구점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을 가보면은 우리나라의 5년 후의 미래를 먼저 보고 오는 것과 같다라 이거예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가보고 나면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먼저 경험하고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나보다 더 아는 사람,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어디나 계시고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좁은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것이,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지도를, 여기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옳은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복된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성공의 길인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어떻게 지도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13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더 얻기를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여기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 부귀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 부귀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건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병원에 갈 일도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내는 거야?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의사들, 한의사들, 또 약사들, 또 뭐 건강에 대한 전문가들 강의를 조금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뭘 몰랐구나, 뭘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무엇이 이로운 것인지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으니 참 어리석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성전이라, 하나님의 우리 육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육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 지식이 필요한 거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뭘 먹어야 할 것인지,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걸 판단을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에게 우편손에 장수가 따라오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은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어떻게 지도하시느냐?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즐거운 길로 평강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길을 가다 보면은 잘못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가가지고 뒤로 돌아서 다시 왔다가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대학에 가가지고도 어쩔 때는 과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학교를 또 잘못 가가지고 또 다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가지고도 다시 또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도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바꿀 수도 없는 건 많이 있어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안 되겠네. 다시 옛날 그때 만났던 사람으로 다시 바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짝지어 주신 거 그냥 맞춰가면서 살라는 거죠. 적응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능력 받으면요,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추면 되는 거죠.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내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으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복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늘 따라다닌다는 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만 옆에 있었더라면은 그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 김옥균 저 중국에 갔다가 그 항상 옆에 지키고 있던 그 체격 좋은 사람, 그 일본 사람, 잠깐 없을 동안에 홍종우한테 총을 맞아 죽었잖아요.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체격 좋은 검투사 같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안토니우스가 옆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잠깐 비우고 없는 사이에 18명이 달려들어서 칼로 찔러서 죽인 겁니다. 누가 알았으리요? 누가 알았으리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몽양 여운형 선생도 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 미군정에서 제안을 했어요. 경원 붙여주겠다. 그때 그걸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안 죽었을 거예요. 아마 눈치를 챘던 거 아닌가. 미 군정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종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 정보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원 붙여주다고 했는데 거절했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20대 그 젊은 청년 홍지근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차 뒤 트렁크로 올라타가지고 유리창을 깨부시고 총으로 목덜미에다가 쏴가지고 빵빵 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켰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지시한 일이라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역사를 보면 나오는데 자기가 지시한 일이라고. 악한 일 많이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많이 했죠. 그런데도 그걸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뭐 존경한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몽양 여운형 선생을 그렇게 해서 죽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왔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은 어디에나 그 누구와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 그때 왜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는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역사를 보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모두 계산하게 해 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형통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